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강함에 대해서 어필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최대한 약점은 감추고 강점에 대해서 최대한 포장할 수 있으면 최대한 포장해서 자신의 강함을 어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강함이라는 것이 오늘 진짜 강함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감추고 싶고 약하디 약한 그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약함이 진짜 약함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죠? 몇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러죠? 셋째 하늘이라. 셋째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2절과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가히 사람의 말로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흠집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냐라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에게도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다. 이제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마라. 의심 좀 하지 마라. 나는 어설픈 사람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 택한 진짜 사도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피하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강함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것에 대해서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우리 6절 한번 해볼까요? 12장 6절이요. 12장 6절. 자,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려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하느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부른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아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위 오늘날로 말해도 어떤 분이 이제 생존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 천국 간증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떠받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추앙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받드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떠받드는 형국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이쯤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만 자랑하겠다고 그래요? 약한 것들. 5절에 보니까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었다고 그래요? 강한 어떤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신비적인 영적 체험도 있었지만 그에게 자랑할 것은 약함인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죠? 7절에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의 사자. 그만큼 그 고통이 정말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떠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를 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를 했더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다 해서 온전하여 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육체의 가치를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기와 계획이 무엇일까? 7절에 나오고 있어요.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절에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치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삶의 유익이다라고 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고요.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해진대요. 이게 역설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말이고 진리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해진대요.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 능력은 약하지만 나를 온전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끝에 보니까 이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무엇이 내게 머문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할렐루야. 내게 육체의 가시, 정말 오죽하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불빛과 박해와 공고를 대표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네. 이 역설적인 것인데요. 오늘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성경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독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한 자보다 어떤 자를 찾아서 사용하신다고요? 약한 자를 찾아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이 강한 자도 택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한 자를 택해서 사용했더니 누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우쭐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누구셨다고요? 약한 자. 그래서 약한 자를 쓰시면 결국 약한 자들의 입술에는 결국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의 방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약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리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결국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 주시고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전히 내 힘 의지하겠어요? 내 강함 자랑하겠어요? 내 약함을 최대한 감추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함을 내가 감추려고 하면 감출수록 그것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로 자부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택하게, 배우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강함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약함 있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에 소위 핸디캡, 그 약함들,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계속 강함을 주장해도 살기 힘든 파국에 왜 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라고 하는지, 도무지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전혀 우리에게 공감되지가 않습니다. 다 튕겨가 나가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복음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신앙인이고 신앙의 깊은 정수까지 들어가기를 소망하시고 갈망하신다면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강함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 같은데 강한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반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깨우쳐 주시고 심령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기 없네요. 네. 십자가, 저희 교회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강함이 우리를 살리셨나요? 예수님의 강함이 우리를 살리셨나요? 왜 말씀 안 하시죠? 예수님의 강함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약함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함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살과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면서 철저하게 무엇을 택하셨어요? 약함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결국 기독교의 영성은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약함이 있다. 그 약함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결국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함,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나를 살렸다.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요?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강함을 주장했다면 그 로마 군사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로마 병사들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이곳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사람들이 꼬드길 때, 만약이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자신의 강함을 주장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약함,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예수님의 약함이 나를 살린 그 십자가의 절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기독교 영성이 이런 거예요. 약한 것 같은데 온전해지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영성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 이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죠? 강한 인생을 살았죠. 그렇죠?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에요? 체포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권을 발부받아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강함의 절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했죠?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무엇해 주셨어요? 약하게 해주셨죠. 눈도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약하게 해주셨죠.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육체의 가치를 주셨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비록 쓰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를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의 사도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강함 때문에 그것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약함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함이라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치 그 약함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내 강함이 아닌 나는 자랑할 것이 약함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강한 사람만 있으면 어때? 공동체가 잘 세워진 것 같죠?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이 자기 팔뚝 굴다라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공동체가 세워지기는커녕 공동체가 폭삭 주저앉게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강함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약함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모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집사님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 약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저지는 편을 택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여기까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를 지켜 세우고 강한 자를 대접하길 원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강한 자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접받아야 된다고요? 약한 자가 대접받아요. 왜요? 우리는 약한 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산 인생, 그 은혜를 입은 인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전히 약함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약함을 여전히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약함을 택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부모님, 하루하루 리어커를 끌고 폐유지를 줍고 다니는 부모님,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그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예화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약하고 약한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약하고 약한 그 삶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그 약함의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데 그 약함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도리어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약함 택하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약함의 영성을 깨닫는 자가 진정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자예요. 여러분 안에도 아직 강함에 대한 어떤 강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덜 여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그 약함의 그 영성이 깨달아질 때 내게 베풀어 주신,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자꾸 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3장 4절에 하나님의 약함을 그 약함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으로 도리어 온전해지고 약함을 통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결국 약함으로 나는 곧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강함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풀 시나리오를 보라는 거예요. 부분에 반응하지 말고 약함에 반응하지 말고 이 약함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잘 쓰임받으면 결국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자로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로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약함을 선택하셨지만 그 약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통해서 강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의 영성으로 세상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인이 세상에 울림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강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팔 굵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나가서 어디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어떤 말이 오는지 알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울림도 되지 않고 선한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약함의 영성을 내 몸으로 체득하고 체질하고 내면하라고 실천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섬길 때 진정 기독교는 세상의 울림이요 선한 영향력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약하게 약했어요. 철저하게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울림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함의 영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전염병이 무섭게 돌 때 사람들은 다 그 전염병 걸릴까봐 다 도망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그의 독을 입으로 빨아서 그 독을 빼내는 그런 희생과 헌신, 자기가 약하지만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고 저 사람들 뭐야?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매력적인 존재로 부각되어서 결국 초기 기독교는 박해가 심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독교 신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늘어나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섬겼더니 그것이 전도가 되고 울림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된다.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고요? 아직도 그런 패배의식 가운데 있어요?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쓰시기에 딱 적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약함을 여러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기에 딱 맞다니까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니까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함의 영성, 이 역설적 영성에 여러분 그 기쁜 그 은혜의 지경까지 들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썩었다고 해요. 교회가 변절됐다고 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비추하면 약함을 자랑해야 되고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이 교회가 약함이 아닌 무엇을 도리어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강함을 교회도 끌고 들어와서 강함을 주장하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에즈벨의 그 신학교의 부흥운동이 오늘 한국 땅에 임해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함이 있으면 좋습니다. 주여 내 인생이 여전히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무림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내 안에도 세상의 열망과 세상의 야망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강함의 그 꿈틀거림 속에서 그 몸부림치고 여전히 이중성의 노예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이 따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영성, 그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약함의 역설적 영성을 살아내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예요? 목소리 크면 믿음 좋은 겁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포장해서 감추고 자신의 강함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추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주 안에서 여러분의 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저 약해요. 그러나 이 약함 가지고 쓰시기 원하신다면 저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약함에 집중하여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함조차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어요. 결국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죠? 근데 이 약함을 자랑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함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약함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육체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했는지 아냐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어필하는 것. 이것은 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냐고 라는 식으로 자신의 약함, 자신의 고생한 모든 것들을 끄집어서 복음보다 그것이 앞장서고 복음보다 그것이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것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약함을 이용해서 나의 강함을 도리어 포장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이죠? 나의 약함도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무라 했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안에 붙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자랑 가운데서 야, 너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번집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인 지저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약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외면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해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품어주시며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약함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한 가지씩 약함이 있어요. 저에게도 약함이 많아요. 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강하고 또 강하고 강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갔겠죠.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작교연 오산지구 교회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약해요. 너무 약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도 왜 이렇게 없나 할 정도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약한 자와 약한 교회와 약한 인생들 가운데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물질이 없어서, 목사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목사님 사람들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해요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그런 고충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 고충이 무엇인지 다 100%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알아요. 그러나 그 약함조차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약함 가운데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쓰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알아요.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한테 이런 힘든 상황들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은혜가 족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한 그때 강함이요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철저하게 약함으로 순종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함은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 앞에 다 오픈하시고 또 신뢰적인 관계가 쌓여가면 또 중보기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약함이 도리어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 전하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고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99쪽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부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게 지나치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옮겨하여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눈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라. 예,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